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유명한 철로 역정. 우리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책이 팔린 베스트셀러. 우리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교회에서는 본당 제일 뒤에 성경책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두 권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가 천류역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요한 폭스의 순교자 열전. 그 성경과 더불어서 항상 교회에 비치되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천류역정인데, 이 천류역정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의 마지막 영광의 상태, 마지막 구원을 향한 그 여정을 그린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천로역정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9절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하면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내적 논리가 탁월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당시의 법조항, 법조문, 고대 근동지방의 법조문을 따라서 그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고, 시편, 잠언 같은 것은 시가서이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은 대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교회의 문제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신서로 기록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되죠. 이와는 달리 로마서는 교회의 문제나 이슈와 무관하진 않지만, 관계가 있지만, 로마서 전체 주제의 핵심이 되는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을 합니다. 소위 이게 인터널 로직이라고 합니다. 글의 인터널 로직이 가장 탁월한 책이 뭐냐 하면 로마서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천로역정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거든요, 전반부. 상하로 나눈다면 1장에서 8장, 9장부터 16장 이렇게 되겠죠. 근데 1장에서 8장까지 이 전반부를 크게 두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우리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봐도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1장에서 8장을 나누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1장부터 5장,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까지를 첫 번째 파트로 하고 6장부터 8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칼빈 주석을 봐도 기록해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기록했고 6, 7, 8장은 그러면 뭐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성화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이 견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세부적으로 칭의와 성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누냐면 1장부터 4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고 5장부터 8장까지를 또 다른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전통적으로 1장에서 4장, 1장에서 5장, 6장에서 8장인데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8장으로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제를 이렇게 하면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 주제라고 했죠. 로마서 전체 주제가. 한번 볼까요?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이 거대 담론, 이 거대 주제를 유일하게 접할 수 있고 유일하게 알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첫 번째 칭의, 과거적 칭의에 대해서 기록한 게 1장부터 4장까지다. 그러면 5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더 최종적 의 혹은 미래적 의가 있죠.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최종적 칭의에 대해서 다루는데 자, 그럼 과거적 칭의와 최종적 칭의 사이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1장 8절에 나오는 1장 8절이 아니라 1장 5절에 나오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는 attributive genitive 속성적 소유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과거적 칭의와 미래적 칭의 혹은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거든요. 이게 성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5장부터 8장까지는 마지막 성도의 영광, 영화, 마지막 칭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의 순종의 삶, 성도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와 영화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1장에서 5장까지 나누고 6장에서 8장까지 나누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장에서 4장, 5장에서 8장으로 나누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느냐? 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이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와 영화를 다루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단어가 쓰인 용례, 단어가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면 강조되는 게 알 수 있죠. 뭘 강조하는지를 보면 강조하는 걸 이야기 많이 하겠죠. 예를 들면 오늘 설교를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구원을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거룩한 삶을 많이 이야기하겠죠. 자, 그것을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볼까요? 자. 흔들리시겠지만, 잠깐 보시면,
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자, 믿음이라는 이 명사와 믿다라는 동사는, 자, 흰색은 로마서 1장부터 4장이고, 회색은 5장부터 8장이에요. 자, 흰색은 1장부터 4장이죠. 믿다는 1장부터 4장이 5장부터 8장보다 훨씬 2배 이상 많죠. 그리고 믿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주된 주제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근데 5장부터 8장까지는 현저하게 뭐예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살다 혹은 삶, 결국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몇 장이다? 5장부터 8장까지라.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할 때 이 의가 1장부터 4장과 5장부터 8장은 제가 이거 왜 해놨냐면 이건 횟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의 의와 5장부터 8장까지의 의가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로마서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의가 성품적 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위적 의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로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의를 경험하는 칭의가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로서의 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도 디카이 수네라는 이 헬러 개념도 1장부터 4장까지와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뭘 강조한다? 칭의를 강조하고 5장부터 8장까지는 결국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삶의 종착지는 뭐다? 마지막 최종적 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단어의 용례를 보았죠.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4장이 끝나고 의를 다루었죠. 5장부터 8장까지 다룰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하고 대응이 되는 게 어디냐면 8장 마지막 절이 되는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패러그래프이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5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 우리 한글 성경도 8장도 18절부터 39절까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8장 18절부터 39절까지는 뭘 다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에서 8장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5장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때도 또 이야기하겠죠. 중요한 주제니까. 자, 5장 1절부터 11절. 자,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11절, 8장 18절에서 39절의 강조는 뭐냐 하면 성도의 마지막 칭의 혹은 성도의 마지막 구원 혹은 성도의 마지막 영화를 다룬다라는 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강조를 합니다. 자, 봅니다.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아직 안 주어진 거야. 바란다라니까 우리가 받게 될 최종적 구원, 영화,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9절, 10절도 보시면 9절 하반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 과거적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최종적 구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도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종적 구원,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8장 마지막도 보십시오. 8장 18절부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23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라고요? 기다린다.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1절과 8장 18절에서 39절은 마지막 성도의 칭의, 마지막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뭐예요?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마무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5장 12절부터 21절과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 자, 5장 1절부터 11절. 우리의 마지막 칭의, 마지막 영광, 성도의 마지막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5장 12절부터 21절.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강조된 게 뭐예요? 현재 성도의 삶과 미래의 성도의 구원이 연관이 되는 거죠. 5장 12절까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적 사건이지만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8장 1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그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쵸?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칭의, 성도의 마지막 구원, 성도의 마지막 영광은 뭐와 관계 있다? 엔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5장부터 8장까지의 뭐예요? 주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6장, 7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로마서는 어떤 책이라고 해요? 가장 논리적인 책입니다. 5장과 8장을 보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이 확실하다. 그게 5장부터 8장, 5장, 8장이죠. 그럼 6장, 7장은 뭐냐? 성도가의 마지막 구원과 현재 성도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겠죠. 성도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지막 구원이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6장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죄와 관련된 겁니다. 6장은 성도와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성도와 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6장의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지금도 죄를 짓죠. 현재 죄를 짓고 있다고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는 마지막 성도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도의 현재적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지막 칭의를, 마지막 영광을, 마지막 구원을 박탈할 수 있을까? 박탈할 능력이 죄에게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있고 없다면 왜 없는가? 성도와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요? 6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7장은 뭘까요? 율법인가? 율법.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율법이 소용이 없는가? 아니면 율법은 여전히 성도를 얽매고 있는가? 율법과 성도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가? 아니면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는가? 성도를 얽매는 것인가? 성도를 돕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성도랑 관계가 없는 것인가? 에 대한 율법과 성도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 주어진다? 7장에서 주어진다. 자,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도의 삶과 미래의 최종적 구원 사이에는 성도의 지금 현재적 삶이 중요한데, 이 현재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도와 죄와의 관계고, 이 죄를 성도와 죄와의 관계 가운데서 죄의 능력을, 이 성도를 얽매고 있는 죄,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잖아요, 성도들이. 성도와 죄와의 관계만큼 밀접한 게 뭐다?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다. 왜?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쭉 두루마리로부터 누가 읽을 때 로마서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형식으로 로마서가 뭐예요? 기록된 겁니다. 성도의 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도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징계까지도 보장한다. 이게 뭐예요?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높음이나 내가 38절 보시면 39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심지어 죄도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다고 하면 죄를 안 짓는가? 짓는가? 지으면 어느 정도 짓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고 율법은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제목을 붙였다? 철로 역정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5장에서 8장까지를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틀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고 성경을 접하시고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지금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데, 그러면 나와 율법, 나와 죄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귀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영광의 백성답게 매일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